장에 왔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만 제가 부족하여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성경 중에 성경인 로마서를 지나서 마지막 16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무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맺은 열매입니다. 이제 많은 활동 중에서 마지막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약 26명 중에 8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맨 앞에 나오는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라에게 추천하는 이 베베라는 분은 일꾼으로 표현이 됐지만 여집사입니다. 이 일꾼의 본래 원어의 헬라의 뜻이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뜻입니다. 여집사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 여집사에게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문안을 하라고 하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그분은 둘이 부부이며 텐트, 그러니까 그물을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만드는 그러한 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집에다가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하며 또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부부였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이 앞에 있는 브리스가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데도 늘 보면 앞에 브리스가를 먼저 놓고 남편인 아볼로를 뒤에다가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할 때 항상 내 목숨을 내놓고 대신할 정도로 열심히 주님을 믿는 그야말로 참된 열매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참으로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처럼 큰 교회도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아마 집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었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그야말로 성도라는 것이 밝혀지면 목숨을 감수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서로 위로하고 문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사람 속에 있는 두 사람의 인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선을 원하고 내 자신은 정말 착하고 온전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악과 선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의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병과 같사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꿈과 같은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내 자신이 정말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온전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사람의 속성을 발견하고 이제 내 자신은 내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임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나를 내 속에서 나에게서 건져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귀한 저녁 대접을 받았습니다. 두 여인을 앞에 두고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3년 만에 뵌 것 같긴 한데 저한테 엄청 살이 빠졌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한 20%는 더 찐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분은 한 10% 정도는 더 찐 것 같은데 옛날보다 저보고 살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와서 체중을 재보니까 약 2kg 가까이 저는 그때보다 쪘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20%나 늘어나는 것을 모르고 상대적으로 제가 굉장히 살이 빠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불쌍해서 맨날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데 그 모양이니까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 자신을 확인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내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고 특징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훌륭한 사도라고 우리 칭찬을 하고 있지만 그 사도가 보았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붙잡아서 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아보셨는데 살만하던가요? 살만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살기 힘드신 분도 계셨을까요? 살기 힘든 대부분의 원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있는 차들이 다 고장난 차로 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 고장난 차 때문에 나까지 힘든 거예요. 나도 고장이 났는데 다른 차를 막 가져와서 그냥 나한테 부딪히려고 하고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루라도 내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이 얘기를 안 할래 내가 해야 돼요. 지난주에 사고가 났어요. 내가 가해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농협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큰 대로 앞에 있는 이제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나오니까 이제 큰 길로 나오잖아요. 조심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큰 길 다 나오는데 그 인도를 지나가는 길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차를 탁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거의 한 360도 달아서 땅에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얼른 내려가가지고 괜찮냐고 그러니까 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으셔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70대가 넘은 분인데 어쨌든 제가 너무 그런 상황을 처음 당해가지고 제가 바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112에 전화했더니 이제 연락이 제일 빨리 오고 또 119도 다시 불러가지고 치료해야 되겠다고 병원으로 모시고 또 제가 보험사에 연락해가지고 사고 접수를 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다 하고 이렇게 다행히 아내가 CCTV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다 찍힌 거예요.
그래 한참 들어보다 보니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는 아무 죄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앞에서 한 3, 4m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나는 차를 세우고 그분이 꼬꾸라진 걸 다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는 내가 빨리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빨리 나온 일도 없고 그렇게 거기서 큰 길로 나오면서 달릴 일도 없는데 어쨌든 그분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처리를 해 주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주여,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있습니까? 그 많은 고민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사고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그랬더니 다른 목사 같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주의 있게 세상을 바라보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주변에 고장난 차들이 돌아다니는 걸 분명히 했는데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운전할 때 제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그분이 스스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렇게 자빠지는데 이걸 내가 앉아서 보고 수밖에 내가 참 하나님처럼 빠른 사람이 얼른 내려가지고 넘어질 때 받을 텐데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경찰서에 이게 접수가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담당자가 이제 연락이 또 한참 후에 왔어요. 그래서 접수를 해가 하루 후에 보더니 아저씨가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출소에서 일이 생기면 본청으로 사고 담당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CCTV를 돌려봤는데 잘못이 없는 것 같아. 그래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더라고. 재판으로 넘기면 재판을 판사가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면은 100% 그분이 다 돈을 내고 치료를 다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판사가 당신 차가 거기 있었네 그러면 9대1이야 이렇게 판정을 해버리면 당신도 빨라지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빨간색 올라간다길래. 그래서 이 세상을 다행인 것은 제가 그 자전거를 부딪히거나 가까이 접촉을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제 3, 4m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큰 일도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놀랐어요. 경찰들이 놀래가지고 물을 한 잔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교인들이에요. 누워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보니까 다른 이제 장기적인 입원하는 병원으로 옮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 같이 다니지만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앞으로도 겪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고장난 차들을 끌고 다니는 현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아주 지혜롭게. 그래야만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런 저와 같은 경우는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깨끗이 큰 싸움으로 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갑시다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지만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고 또 내 차도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죄로 제가 다 이렇게 처리를 다 해줬는데
때로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럴 때는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법원의 판단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생겼지만 안 가고 끝내도 될 만큼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고 아무도 다친 사람도 저는 없으니 아무런 걱정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 세상이 어떠함을 우리가 지혜롭게 보며 판단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그래서 제가 맨 먼저 내 속에 있는 죄가 없는가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 세상을 너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러한 회개를 했습니다. 더욱 조심하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가면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통제 못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나의 목숨을 죄가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TV에서 우리가 맨날 보잖아요. 그 높은 사람들이 막 끌려서 감옥으로 들어가가지고 몇 년씩 수십 년을 살도록 하게 되는 걸 우연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만들어서 한 잘못이, 내 스스로 만든 잘못이라, 죄를 내 스스로 만들어 지은 죄라.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큰 장점이면서 좋은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주 와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면서 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조금씩 온전하여지고 조금씩 성숙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살 길이 생긴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갈지라도, 다 도망갈지라도 저만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새벽에 군인들이 칼날을 번쩍이면서 철 소리를 짤그락짤그락 내면서 몰려왔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갔죠. 결국 도망갔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재판하는 그 제사장의 재판장에 갔다가 그 최하인 종들이 앉아 이야기하는데 불 쬐는 데 같이 가서 불 쬐며 자기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 벌 받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 옆에 있는 종이 너 아까 거기 있었지? 이러니까 아니라고 저주하며 아니라고 너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세 번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울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가서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더욱 성숙해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왔을 때 또다시 물었습니다. 너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진짜로 정말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었을 때 근심했어요. 또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결국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치는 그러한 열매가 됐죠.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는 평생 주님을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은 나는 십자가를 질 자격도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순교하신 거죠.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들은 좋게 편안하게 꽃길로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갔을까요? 죄를 짓는 사람도 선택해서 죄를 짓고 깜빵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도 사도 베드로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대신 내가 죽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무슨 신학교를 다닌 목사들도 아닌 그 두 부부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지금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남은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께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두 부부가. 그래서 아볼로 같은 사람도 그 브리스가가 지도하고 가르쳐서 좋은 선교사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브리스가와 아볼로 같은 헌신하는 성도는 못될망정 그분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그분들의 소망을 나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가진 소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종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 소망이 가물가물한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생각이 났다 안 났다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불이 꺼질까 말까 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확신하노니 분명한 것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없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장래에 일어날 일들도 결국은 나는 다 주 안에서 해결이 되었다. 왜냐? 조금 전에 보신 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면 우리가 어디를 상속하겠어요? 천국을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상속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로 괴롭히고 또는 협박하고 또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는 내 자신이 어리석어서 저지른 일도 많이 살아가다 보면 있을 거예요. 또는 이 세상이 너무 잘 돼가지고 또는 너무 많은 돈을 벌여서 그러한 일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생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처했을 때 너무 힘들 때는 대부분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에서 너무 내가 잘 나가고 멋있고 돈을 많이 벌 때는 대부분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예요. 천국의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죽는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서 두려움 속에서 천국을 안 가려고 발버둥치다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정해진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니 그 끝을 다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 일이나 주변에 어떠한 능력이나 높고 낮은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저지르지도 모르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구하신 하나님이시오. 다윗의 그런 노래이기는 합니다. 보기는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또 우리에게 아무 한 것이 없어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늘 사랑과 또 그분에게는 진실이 풍부하니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속에 있는 죄와 짐을 악을 다 짊어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가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긍휼이 많으신 분, 나를 선택하신 분을 배반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너무 내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마저 귀를 닫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친한 사람하고 전화를 지금 끊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자신이 잘못 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는 매우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다툼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내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전화를 이제 끊고 사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신의 문을 열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좋은 말씀을 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마음을 저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해주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이렇게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 밖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늘 천국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 보고 있잖아요. 잘 돼가지고 망한 사람, 못 돼서 망한 사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 로마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내 속에도 죄가 같이 살고 있구나. 때로 죄가 나를 붙잡고 죄로 한테로 가는구나. 그것을 내가 보고 있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이제 온전해진 사람이라고 그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요. 그래야만 이 세상이 점점 우리로 인해서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썼을 때가 2000년이 넘은 시간이지만 이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잡아가고 투옥하고 사형하고 태워 죽이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자기들끼리 서로 무난하며 교회를 만들며 살아갔을 때 점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이렇게 공인된 종교가 되고
380년에는 아예 그 큰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종교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다 잡아 죽이고 태워 죽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가 오늘날 거듭거듭 시간이 지나면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남들이 듣지 못한 천국에 대한 비밀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잘못되면 우리가 죽은 후에 또다시 우리는 죽으면 천국으로 가겠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사망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장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온갖 현실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내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힘들까 생각될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연약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 속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